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것처럼 보이며 버려진 것처럼 보이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사마리아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우리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합니다.
허봉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교회에 몸을 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이 교회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렘넌트들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위에 또 1천만 제자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비록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해 없으면 없다, 물이 없으면 없다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어땠든 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오늘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전 세계 1천만 제자 살릴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시간 오력을 회복해 하시며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순서를 맡은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없이 값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호흡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닫혀진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하셔서 열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진 걸 느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근위 영양증이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그 아들이 집에서 누워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아들을 등에다 메고 산을 올라가요. 다리는 말라서 보니까는 없지만 덩치는 작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뒤에다 등에 메고요. 산을 올라가는데 나이가 54세가 되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다 중간에 힘드니까요. 옆에 엄마가 낚시의자를 하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하는 거. 그 자를 펴서 거기 걸터 앉아서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걸터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뒤에 있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오니까 좋지. 네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서요. 마음에 야, 저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그 아빠가요. 그 아들을 놓고 미국 일주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미국 일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연습하고 준비한다면서 시간이 나면 산에 갔다가 아니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해서 여러분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놓고 같이 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집에 메달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그러면서 검색하는데 그 다음에는 저 미국 가기 전에 백록담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혹시 안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여러분의 모든 눈물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현장과 후대 살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도요, 세상을 나가도요, 집을 가도요, 어디를 가도 어디 시원한 구석이 없는 이제는 뉴스를 봐도 욕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냥 집을 봐도 답답한 시대가 됐고요. 세상 어디를 봐도 내게 답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많고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지난 주간에 허리를 조금 이렇게 삐가 됐더니 여러분 그 쉬운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게 그렇게 힘든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고개 숙이는 게 안 되니까요. 정말 이렇게 세수 한번 하고 나오면 이렇게 어디 노가다 한번 뛰고 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노가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스럽게 힘들게 씻고 나와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참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픈 건 어디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요. 그것이 우리의 몸에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 중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 몸에 중독된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 중독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걸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사람들 계십니까?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묶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오래된 이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다치고 영혼이 다치고
그러면서요, 삐뚤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이 많은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책들도 나오고요. 많은 인물도 나오고 많은 사상도 많은 이론도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능력 있다고 해결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 자녀의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할 일이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냥 우리 보고요, 걱정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 가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내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답답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장 속에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립이 그 흩어진 자의 걸음 가운데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현장을 다시금 우리 한번 좀 배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변질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그 정책이 뭐냐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 땅에다가 외국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혼혈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지금 관계를 가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이 북쪽을 놓고요, 종교적으로도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혈통적으로 변질됐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대 땅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갈 만큼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마리아 땅을 놓고 저 땅은 안 되는 곳이야, 저기는 가망이 없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바깥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딱 걸려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물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물 길어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 달라고 얘기하냐? 왜 말을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우리 상종 안 하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깥에서 쳐다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들도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놓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땅 자체는 원래 나쁘지 않은 땅인데 그 땅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고, 우리 집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다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문제 있고요, 10,000사람이 있으면 10,000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또요, 그 사마리아 땅을 놓고 이곳은 쓸모없는 땅이야,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요, 그 땅을 놓고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 그때가 나중에 오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야.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것은 안 되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끝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너무 많은 상황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저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요, 저 깊은 곳에 우리 과거에 딱 걸려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아닌 척 포장도 하고 아니면 아닌 척 힘도 내보지만 결국은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빌립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 흩어진 자,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망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오늘요 생각만 좀 바뀌어도요, 우리가 오늘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조금만 믿음만 고백해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빌립에게요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여기서 말하는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현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길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다는 말 좀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전도자 빌립에게 저 사막으로 가래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 거래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 많은 데 가야죠. 어떤 분은 고기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 광야로 가랍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내 생각 가운데 걸리지 않았어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아니면 그게 말이 돼? 그게 걸리지 않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27절에 뭐합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생각에 걸리지 않고요, 내 현실에 걸리지 않고 인도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아마 재정부 장관, 재경부 장관 정도 될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하필이면 그 상황을 딱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란 거 아십니까? 저는 영화 잘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그리고요, 막 NG가 나서 다시 찍고 한다는 얘기. 그래서 배우들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하나 찍는데도 그렇게 맞추는 게 안 쉬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지금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세요. 이거를 영화로 연출하려고 해도 몇 번 NG 하고 다시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광야로 가는 것도 기가 막힌 건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한 나라에 그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지나가는 행렬에 일반 사람이 와서 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다가왔다가는 위협한다고 잡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오늘 29절에 얘기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요, 이 내시가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2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기 가운데 하필이면 이사야 아마에 관련된 두루마기 성경을 하나 사서 가나 봐요. 그리고요, 이때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처럼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읽게 만들고요, 그 이사야의 글에서도 뒤에 32절 33절에 얘기하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는 장면을 딱 읽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빌립이 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지금 어디를 읽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에요. 이게 지금 그 글을 옆에서 읽는 걸 보고 빌립이 대답하는 걸 들으니까 아,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구나, 선생인가 보구나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째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앉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뒤에 말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글에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쭉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이유와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오늘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38절에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 받으시죠?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내시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인정되어지니까 스스로 요구한 겁니다.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냐? 나 세례 받겠다. 세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세례는 지금의 세례하고 다릅니다. 어떤 세례죠? 물에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머리 단장하고 나오셨는데 머리에 물 맞으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옷에 묻어도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시에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본인이 요구해서요, 내가 여기서 세례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현실을 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에 걸려있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서요, 구원은 못 뺏어가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모든 축복을 놓치도록 자꾸 현장에 눌리도록, 답답하도록, 매이도록, 그곳에서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렘넌트 7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이런 생각,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만약에 우리 집 구석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집이야,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은 도저히 답 없는 사람들이야, 나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이곳에 잡혀서 노예로 감옥에 왔어.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요, 나는 끝났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요셉의 인생은 끝났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현실에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거기서요, 참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요, 절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어디 나오죠? 23편에 나옵니다. 물론 시편이 순서대로 쓰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은혜 받지만 사실 저는 22절을 볼 때마다 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다 묻어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자기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말을 시편 22편에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껄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구원하실 걸, 너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걸. 여러분, 무슨 말이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던 다윗이 시편 22편 뒷절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고백하고요. 23편에 와서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은 요셉과 다윗과 렘넌트 7명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은 오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앞에 사마리아를 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빌립과 렘넌트 7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좀 힘났다가, 그래서 하나님 하신다 했다가 또 돌아서서 어렵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저도 이 상황 속에 오늘 또 하나님 언약 붙잡아서 힘주시면 좀 힘냈다가 또 아니면 또 넘어집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은요, 제게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2015년 10월 25일 제가 말씀 받았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선언으로 나왔던 것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이유가 없다. 제가 여러분처럼 그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너무 찔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다고 내가 말했는데 나는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왜 내게는 역사 안 하시냐고 내가 불평했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수 없는, 나는 언약 속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메시지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신에게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각 속에 걸려있는 이것이 병이에요. 눈에 보이는 질병이 병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상처에 걸려있고 내 과거에 걸려있고 내 마음속에 여기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현장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내 가족은 안 돼.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암으로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빌립과 같은 응답의 지금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데 순종한 우리 빌립처럼 성령이 빌립도로 말씀하시는 이 일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7명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2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앞에 9절부터 24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갈게요. 8장 9절에 가시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속인인 거예요.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도 하고 뭔가 능력도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이 시몬을 따르고 있었는데 12절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지금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 13절에 시몬도 믿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도 보고 놀라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받아서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시몬이 약점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17절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18절 시몬의 마음이 욕심이 생깁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요,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냐? 야, 이거 하면 능력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는데? 라고 하는 옛날 체질 딱 올라와 버리는 거죠. 동기가 딱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줘서 그 권능 내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한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몬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몬 얘기와 다르게요. 26절에 보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말하는 오늘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지금요,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일 이후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둘 다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이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사실 일찍 복음이 들어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에티오피아가 일찍부터 강국이 되었던 이유 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응답이 옵니다. 반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세례받았는데 중간에 멈추는 내용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좀 제목이 좀 긴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는요, 말씀 듣고 또 우리는 갈등하고 또 우리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 동기가 생겨버리니까는 돌아가 버리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것이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랍니다. 여러분,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나눠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성경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 좋겠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는 믿음 없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나눠놨어요. 알지만 안 믿으면요. 반대로요. 믿지만 내용이 없으면 다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라는 말을 저는 바꿔서요.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인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다른 것을요. 너무 그냥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어 라고 당연시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요. 다시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 고백하고 인도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는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온전한 사람, 다른 성경 버전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말로는 오늘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이 문제에 걸렸다가 저 문제에 걸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들을 여러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육에 속한 자라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지금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맞으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요, 때로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를 갈 수 있었던 건 그냥 편안하게 갔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오늘 말씀 앞에 도전하고 갱신하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빌립이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려가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다가 업고 올라가면서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화이팅 해야 되는데 아들 보고 화이팅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누구 거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서 아들이라면 아빠가 나를 안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 이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자고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미안해서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아들이요, 이번에는 여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를 또 끌고 나가요. 근데 아빠는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다고 또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저것 때문에도 포기 못하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는 포기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어서 안 돼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뭐만 조심하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할까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내 생각에 이거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편식해서 이건 안 먹으면 우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면 안 먹을 거니까 밥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먹이고, 아니면 다른 거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갈아서 먹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이거 먹여서 건강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생각 가운데 이거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니까 모르고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는 절대로 못 먹으려고 그러죠. 꼭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오기도 전에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까지 들어가도록 사람을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편안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런저런 사건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흩어놓으십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는다면 오늘 빌립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고백하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를 놓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속에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될 거다, 희망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매일 영적인 싸움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 속지 않도록이요. 영적인 부분에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놓고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의 제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 현장과 미래 시대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언약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수준과 한계와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갈등과 불평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셔서 모두를 살릴 만한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인생을 통하여 모두를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어서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커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주시며 그 응답을 고백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99번 응답하시고 한 번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한 번까지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침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 갈등과 또 낙심 속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으며 안 된다고 말하는 못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복음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으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가족과 하나님 교회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부족하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시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결과를 놓고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놓고 믿음의 주역으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여름에 있는 우리 WRC와 또 하나님 많은 대회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응답들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하나님 형편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며 풍족히 채우시며 또 하나님 우리 중심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237개 나라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증인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은 우리 구역별로 배치해서 오후 예배 시에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포럼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전도학 3강 우리 중지자 대학원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재직회로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구노회 전도 캠프 이후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현장 캠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현장 캠프로 우리 모임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시간표대로 진행해서 여러분 현장에 또 인도받아가며 또 응답을 누리는 부분들을 함께 지도하고 또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 집중훈련 6월 6일 날이 우리 대구 지역 지부 청년 지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백운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우리 시간을 잡았는데요. 그 전날 6월 5일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상반기 집중훈련으로 우리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훈련일이라 우리 회비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차피 그 다음날 또 휴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상반기에 있는 우리 훈련 속에
우리가 제자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로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우리 옛날에는 교사 강습회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2군데로 유 목사님 요청에 의해서 우리 태영아부터 어린이 사역자 모임과 청소년부터 대학 우리 사역자 모임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특별히 부탁이 좀 있다면 여름에 하는 중요한 우리 훈련인데요. 이를 위해서 교사님들만 아니라 이때는 사실 온 교회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이때만이라도 같이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또 지원도 나갈 텐데요. 그렇게 같이 마음 담아 주시고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예배 헌신자 참고하셔서 또 잘 헌신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광고 추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된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예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며 이 복음 누리며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이 흩어져 가는 모든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